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109명의 시인들이 뽑은 최고의 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낯익은 구절일 것입니다. 109명의 시인들이 평생 기억할 아름다운 시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일부분 구절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이 구절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구이고요. 새벽에 쫓아나가 빈 거리를 다 찾아도 그리운 것은 문이 되어 닫혀 있더라. 새벽에 나갔더니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다 문이 닫혀 있더라 하는 그런 정진규 시인의 화라는 시인의 시구고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이 글은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유명한 철학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어느 선배 목사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도 평생에 남길 이런 멋진 말 한 구절은 좀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소망과 후회를 이렇게 보내온 것을 읽으면서 제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 뭐 넓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 사람 늘 평생 그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할 때 기억나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남겨진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목사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랑 벌써 21년, 20년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1년에 수십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참목사가 평생 설교하면서 과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말씀을 하나쯤은 남겨놓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멋진 글을 남길 수는 없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참목사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 혹은 남겨진 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이 없으면 저는 잘못 살았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아마 헛되게 설교를 했다 그런 얘기도 될지도 모르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자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평생 가슴에 남겨야 될 말이 하나 있다면 뭘까? 윤동주 시인처럼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이라는 그 멋진 구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은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믿음.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작동돼야 될 것이 믿음. 믿음은 불가능하고 안 되고 할 수 없고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제 평생의 삶에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영혼 속에 남겨진다면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말 하나는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산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비가 내릴 때 쫙 펼쳐야죠. 물론 뭐 맑은 날 양산 대신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중국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우산은요 비가 내릴 때 쫙 펼쳐서 비를 막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의미가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기 어렵고 믿을 수 없고 믿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동돼야 될 것이 믿음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만 달러 가지고 100만 달러짜리 집 질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돈 주고 지으면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고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10만 불 가지고 100만 불짜리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목사를 쓴다면요 참목사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지혜,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제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인을 쓸 때 군인의 인격이나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총을 잘 쏘고 또는 적군을 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건데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돈을 쓰신다, 내 지식을 쓰시고 내 경험을 쓰시고 내 이쁜 잘난 외모를 쓰신다, 내가 많이 배운 내 학력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사실은 그게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믿음은 입으로 고백되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 바라보는 진심을 가지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과 또는 고통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넘쳐나는 분노와 원한과 불평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너 의심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쓰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 먼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싣고 그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나아만 장군이 있죠.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만 더 툭 던집니다. 요단강은요, 자기 고향에 있는 아르발 강이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맑고 깨끗하고 거기에는 온천수 성분까지 들어있는 아주 좋은 강입니다.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어떻게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씩이나 목욕하랴. 엘리사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장군의 감정은요, 분노와 치욕과 모멸감과 멸시받았다는 그런 상처로 그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당장 이 이스라엘과 엘리사 선지자를 요절을 낼 것이다. 감히 나를 문둥병 걸렸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다니. 그의 마음 속은요, 분노와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부하가, 장군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이 장군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장군님이 모욕과 멸시당했다고 하는 분노와 감정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외침은 분명히 고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그러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요, 고치겠다,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합시다. 그 장군이요, 부하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감정과 또는 분노와 모멸감을 가슴에 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그 믿음은요, 우리 입에서 고백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믿음은 99%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감사를 담아야 된다. 그게 무엇이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세심바 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분명히 안 되고 틀렸고, 그리고 모멸과 분노와 치욕스럽지만, 그러나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지금 종말론이라는 게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종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종말론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요 믿고 오늘 가져와서 사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어여쁜 여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결혼하기로 날짜를 정했으면요, 지금부터 그 결혼을 가지고 와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며 사는 거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해야 될 것 하면서 말이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기에 오늘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결혼식을 오늘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결혼을 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무조건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고백하면 감사는 감사한 대로 되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감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2달 동안 여호수아를 새벽에 강해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가나안 땅의 사람 원주민들과 싸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설교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멋진 설교를 하고 그는 이제 그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수십만 명이 출발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어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광야에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조건이요,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명씩 뛰어난 젊은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는데 돌아와서 보고한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죠. 너무나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가장 중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축복을 좌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여기 그 땅에 난 포도를 얼마나 큰 포도인지 둘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거대한 포도를 따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의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요, 그 땅의 군인들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달려들었다가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말하죠. 그들도 사실은 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똑같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막강한 민족, 정말 강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속고 똑같이 상처받고요, 똑같이 비 맞고 똑같이 햇빛 쬐이고 똑같이 태풍을 만날 것입니다. 똑같이 교통사고 나고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오다가 사고도 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성공하고 잘 된다, 그게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이 환경과 조건이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끝에 가서 꼭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말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밤새도록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러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한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말하고요,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으로 보는 거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막강한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셔도 나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야, 내일, 내년에.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일 혹은 내년에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축복의 밥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통곡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뒤에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목숨 걸고 맹세하신답니다. 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건 뭡니까? 내 입술로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을 바라보면서 올라갑시다라고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은 아낙 자손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은 있지만 입으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진실한 겁니까? 아낙 자손은 우리의 키가 3배나 되고 그 성은 너무나 튼튼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대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들은 우리들의 밥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가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삽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그 아이는 돈이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장님, 저는 돈이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있어요. 제가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손잡고 와야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대로 끝나버리고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너희들 망할 수 없게, 망한 꼴 내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너희 망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대신 너희들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너희들 절대로 망하게 버려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정직하고 진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쏙 빼놓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은 왜 빼놓느냐? 그럽니다. 그게 거짓말장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거짓말장이고 우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역사까지 우리는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쏙 감추고 빼놓고 얘기 안 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쟁이죠. 왜? 하나님 얘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좌우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믿고 안 믿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하는 것, 그 말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입의 말이 결국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삶을 만든다, 운명을 만든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결국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즉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들이 여러분 만나면 무슨 생각을 주로 합니까? 여러분은 차 목사를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 예수 잘 믿으라고 혼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하는 일이 뭔지가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꾸 나 만나면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술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할 것일 것입니다. 자꾸 나만 만나면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쇼핑이 그 사람의 어떤 면으로 인격일 것이고요, 삶일 것이고, 어떤 분은 만나면 늘 운동하러 가자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럼 그분은 그분과의 삶의 관계는 운동인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주로 합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돈 얘기만 한다.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집 얘기하고, 나만 만나면 자동차 얘기하고, 나만 만나면 가방 얘기하고, 또 교인들은 나만 만나면 교회 교인들 수군거리는 얘기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들이 여러분 만나면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무슨 행동을 주로 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생명은요, 이 언어와 고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 저보고 개 같다고 말씀하시면 개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대로 그들이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저도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기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게 그 고난을 주셨어도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합력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네 인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은 바로 언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고요, 해가 있으라 하니 태양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대로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입찬소리 하지 말라 등등의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한번 다시,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쉽게 표현하면 말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